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곳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또 우리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요약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기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이며 거기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따라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위에 대한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행위만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가, 행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 자체가 옳지 않은, 바르지 않은 접근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야고보서의 내용만 보면 마치 이 사도 바울과 이 야고보가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 오직 믿음으로라는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마치 요즘 말로 해서 야고보가 바울을 디스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나 야고보가 그 쓰는 청중들의 지금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초점을 조금 달리 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부분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 향해서 혹은 이제 율법의 행위만을 너무나 강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반면에 이미 믿는 자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들, 이미 믿음을 깔고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거 로만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앞면을 말했다면은 이제 야고보는 그 뒷면을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서로 따로 떼어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이 같이 가야 하듯이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따로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가는 것, 그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켜 행한 말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미 믿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그 행위의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결국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될 것,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따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됨을 알아야 됩니다. 세트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나온 삶을 이제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한 가지 주제는 이제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성경을 이해할 때에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떼어놓고 잘못 보다 보면 우리가 이 이단 같은 경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한 부분만을 놓고서는 표면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려 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당시에 이 교회에 내 형제들아 하면서 그 지체들에게 이 야고보가 편지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여기에서 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선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교회에 있는 선생의 잘못된 모습들을 놓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이 말씀이나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갈등 가운데 부딪히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를 않고 그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모든 것,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누구는 이쪽, 누구는 저쪽, 이런 서로 싸움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선생의 모습, 먼저 믿고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소유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 모습이 온전한 선생의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갈라져 다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미 선생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선생된 자들인데, 너희는 이 잘못된 선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말이라는 것이 등장한 것입니다. 너희가 쓰는 그런 말들, 언어가 참 선생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다. 참 모습으로 돌아와야 됨을 이제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가정이죠. 없다라고 한다면 참 그것은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은 천냥빚 그 이상, 만냥도, 10만 양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말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1000만 양, 빚을 질 수도 있는 것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말에 힘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회사 안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한 가지 시험을,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것이죠. 한 A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머지 그 부서 사람들이 시험을 한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딱 오자마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A씨 오늘 좀 아파 보이네?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아니라고. 나 오늘 멀쩡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 멀쩡했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듣고 또 듣다 보니, 자기가 진짜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울을 보면서 오늘따라 창백해 보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로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부장님 저 오늘 조퇴를 해야 되겠다고, 아파서 집에 좀 가서 병원을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나서 나중에 또 A씨한테 그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사실을 또 듣고 나니 다시 멀쩡해지더라 라는 이런 우스갯 좀 말이 있었습니다. 좀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언어에 가진 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그 언어의 생각이 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 박혀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언어 또는 입술, 오늘 혀, 이런 표현들 같은 동일한 맥락의 말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혀, 입, 이 언어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오늘도 그 작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또한 배에 키, 또 혀, 작은 불씨 하나. 이 모든 것이 이 작게 생각될 수 있는 우리의 말 하나, 혀 움직임의 하나,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작은 키가 온 배의 방향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한다. 말에 재갈 물리는 것 하나가 그 말의 온몸을 제어를 해버린다. 이와 같이 이 혀 하나가 우리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일제시대 식민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빼앗아 갑니다. 박탈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빼앗아 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언어를 제한을 두게 합니까? 그 말이 그 사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는 한국인입니다. 이겁니다. 일본어를 씁니다.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중국어를 합니까? 나는 중국인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언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한 가지의 도구가 되더라. 또 그 언어가 결국에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더라, 상기시켜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을 사용하고 믿음이 없는 말들을 사용하니 마치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실상을 보니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의 쓰는 말들이 이 땅의 언어와 믿음 없는 자와 다른,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정체성의 혼란이 가져온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백성인데 여전히 세상 백성과 같이 살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보아왔습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정탐꾼의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과 악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땅을 가서 취하라, 그것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심겨져 있기에 그들은 믿음의 말을 그대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둘만 1세대 가운데는 들어갈 수가 있지를 않았습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음의 말을 하였던 자들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불신의 말대로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쓰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나의 평소 언어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정도를 가져봅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에 결부된 일입니다. 나의 쓰는 언어가 나의 믿음인인가 신앙인인가 그렇지 아닌가를 갈라놓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입니까? 언어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감시하는 자입니다. 365일 계속 교대로 끼어서 적의 외부의 침입을 막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 정도 괜찮겠지 이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관여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지체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이 언어의 힘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의 언어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언어에 지금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다가오는 새해 2024년에는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언어를 아름다운 주님의 입술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말이 아름답게 들려지는 믿음의 날마다의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만 살립니까? 나 자신도 살아납니다. 이 사람에게만 상대방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뱉음과 동시에 내 귀에 먼저 들립니다. 그 말이 나를 또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을 계속 뱉다 보면 나 자신도 불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나 자신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세워져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살아나고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시작. 누군가를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던 내 입술의 말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온전한 말이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신자의 언어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냥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으로 핑계대고 있지는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의 입술에 변화가 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을 가지고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온전히 세움으로 주의 이름을 먼저 높이며 또한 더 나아가 이웃과 공동체를 세우고 아끼고 사랑하는 언어를 이제 구별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